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리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이제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러니까 빼어난 가르침이라 해서 빼어날 숫자, 그래서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보배롭다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것이 과연 복인가?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서러움도 당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당하고, 아이들이 옷 입는 걸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메이커 옷들을 입는단 말이죠. 뭐 교복도 아닌데 다 똑같은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또 신발도 또 비싼 신발들을 또 한결같이 또 다 똑같은 신발들을 신고 다녀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결국에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자기들 그 부류에 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만 보고도 또 그 옷의 가격에 따라서 꼭 군대에서 계급장 매겨듯이 또 비싼 옷부터 이렇게 순서를 또 정한단 말이죠. 또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비싼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쓰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으면 자기 부류에 넣어주고 그 게임을 할 줄 모르거나 또 모르면 또 자기 부류에 넣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사람의 그룹이 나누어지더라 이런 것들이죠. 어디에 사느냐? 옛날에는 아파트에 산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산다. 몇 동 사느냐? 몇 동 갖고 그 동 사람들은 또 이 동에 와서는 놀지 말아라. 이제 분여해서 거기다가 또 담을 이렇게 또 쳐놨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해요. 무엇이 복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는 물질이 최고다라고 꼽지요. 그래서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조차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목사님 이번에 집 좀 사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집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전세 이제 해마다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사 다니는 이게 참 서럽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단칸방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걸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물질이 많으면 그래도 편리한 점들이 여러 가지는 있지요. 어떤 이가 그래요. 돈벼락 맞아서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가 있더라고요. 요즘 돈벼락은 로또를 사야지 돈벼락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로또에 당첨이 되신 분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잘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려 놓기도 했지만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 일상은 무너집니다. 월급 받던 걸로 만족이 안 되지요. 또 이제 생활하는 게 달라지지요.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뭐 도와달라는 사람, 뭐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 파리떼처럼 달려드니까, 그러니까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매주 로또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좋으니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요. 누가 집을 하나 사도 이제 세무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을 사는 돈을 어떻게 장만했는지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집요하게 파가지고 혹시 탈세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요즘은요, 떳떳지 못한 돈은 쓰기도 어려워요. 왜? 항상 저 사람 돈 씀씀이 보고 의심도 할 것이고 또 조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서는 이제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쓰지도 못한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으려면 아주 많고 없으려면 아주 없는 게 좋지,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만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미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먹여주고 살려줘요. 병원도 치료해줘요.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자기가 치료비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뭐 차상위 계급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또 병원비도 주는데, 그런데 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본인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적이 있는데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주니까 얼마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무서운 게 간병비더라고요. 하루에 15만 원씩, 일주일이면 105만 원인데 이 105만 원을 주말마다 계산을 해야 돼. 한 달이 되니까 400만 원씩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가니까 정신없잖아요. 전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100세를 사는 시대가 돼서 지금을 100세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 100세까지 산다는 일은 그렇게 또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직장에서 이미 나이 50이 되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은퇴하기 시작해요. 60이 되면 대부분 다 은퇴합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산다? 뭘 가지고 100세를 사느냐? 이런 문제. 더군다나 건강이 그때쯤이면 하나, 둘, 병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적어도 몇 가지의 병들은 있는데 그 병을과 씨름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여유는 없으면서 100세까지 산다? 이 일들은 꼭 좋은 것만은, 복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평생을 살면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쫓아다니고 또 구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복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가지면 사람은 행복할까요? 또 얼마만큼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많은 물질도 우리의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 집에서 살면은 부러울 게 없겠는데?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부러운 게 많다 말이죠. 저 정도 차를 타면 부러울 게 없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누가 그래요? 자전거를 타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자전거가 600만 원짜리를 자전거를 타요. 그 자전거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6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는 분이 하루는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뭐가 창피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1000만 원짜리 타는데
자기는 600만 원짜리를 그 자전거가 이것도 10년 전 가격이야. 앞바퀴만 뒷바퀴만 300만 원씩이고 자동차 프레임 그거가 400만 원이고 뭐 그래서 1000만 원이에요. 앞바퀴 찌그러뜨리면은 그거 얼마인데 내가 사줄게 이랬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600만 원짜리 타면서도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왜 그게 복일까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 외에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여겨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그래서 그런 소망조차 없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정말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어야 가난한 것도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 오히려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네가 재산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이제 이가 고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은 따르고 싶은데 이걸 다 팔고 오라? 그러니까는 이거 팔기에는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글쎄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영생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부자들은 아마 저의 상상을 초월한 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집, 그러면 뭐 제가 알고 있는 집들이야 뭐 몇 억짜리 아파트들만 알고 있지만은 근데 그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도 하고 몇백억도 하고 몇천억도 하는 집도 있나 보더라고요. 차도 그래요. 차도 몇천만 원짜리 차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뭐 그 이상의 차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가 차문을 열다가 옆에 차를 이렇게 차문으로 툭 쳤어요. 그걸 문콕이라고 그러더라고. 옆에 차를 문을 열다가 콕 찍었어. 그 다음날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 문을 열다 찌그러진 그거 수리했는데 몇백만 원짜리 이제 배상하라고 청구서가 날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 옆차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늘 조심하는데 어느 날 옆에 차에서 갑자기 사람이 내리더니 막 와서 제가 문 연 그 자리를 들여다보는 거야. 나는 이미 알고 조심하고 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쾅 부닥치는 소리가 났대. 그러면서 나와고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닥친 일이 없는데 무슨 그러냐고. 막 찾는데 트집을 못 잡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아니 부닥치지도 않았는데 운전석에서 쾅 하고 부닥치는 소리가 났더니 이야 참 무섭구나. 내가 실수로 진짜 부닥쳤으면은 당할 뻔했다. 요새 차들이 비싸요. 예, 비싸요. 남자분들은 또 차에 관심이 많아갖고 차만 탁 봐도 이게 무슨 차인지를 안다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복지관 내려가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 하나를 갖다 찌그러뜨렸어. 옆을 갖다 긁었어. 자전거로.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전화하나 봐요. 아이가 옆에 차를 찌그러뜨렸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자는 무슨 차냐고 막 물어보는데 승용차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외국 차더라고. 저는 거기까지만 알겠어. 우리나라 차는 아니야. 외국 차야. 그러니까 아유 저거 견적 꽤 나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맘 편해. 아예 애들이 자전거 타다 그랬는데 뭐 그까짓 거 같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난 내려가면서 그까짓 거가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의 그 동생 남편이 제주도에서 안과를 한대요. 근데 이제 안과 의사가 제주도에서 일하는 안과 의사가 한 달 받는 월급이 7천만 원이래요. 근데 못 구한대. 안 온대 아무도. 그래서 내가 귀를 후벼 파고 연 7천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 달에 7천이래. 근데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많이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어디에 그 한 사람이겠냐고요. 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정도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지극히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냐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 엄청난 부자들은 많지만 그들이 다 행복하냐, 잘 사냐? 우리는 이제 흔히 그러죠.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 많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더 많이 모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비워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은 가난해지는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유, 짐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더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아유, 이제 있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비우려고 한다면. 전에는 다 갖추어야지만이 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없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잖아요. 가난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믿음이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비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오늘 양식 어떻게 먹지? 오늘 거 해결되면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거 해결한 사람은 다음 주는 뭘 먹고 살지? 또 다음 주 먹을 게 있는 사람은 한 달 뒤는 어떻게 살지? 또 1년 뒤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자꾸 끌어모으는 거죠. 1년 전 세계가 농사 짓는 양식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양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 불안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챙겨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날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엄청나게 생산된 밀을 바다에 갖다 버린대요.
아유, 그 좀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 좀 나눠주지? 그러면 그걸 나눠주면 돈 내고 사 먹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려야 밀값이 올라가고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번다. 그 물에 걸려든 짐승이 그 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그 물에 더 휘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도 그 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염려가 우리를 올가맨다라는 거죠. 불안한 이들은 자기가 움켜잡은 것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움켜잡았던 손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움켜잡은 걸 놓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실 때도 있어요. 내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주는 자, 가난해진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면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하자는 거죠. 양떼가 많아지니까 풀이 모자르고 그 물 다 마시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우리 분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아저씨 버린 어른답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눈치 없는 조카는 얼른 자기 마음에 드는 데를 선택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제일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마음에 드는 땅이에요. 얼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여길 갖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기름지면, 저렇게 풍요로우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선하게 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양가 많은 것들이 오히려 더 부패하기 쉽다고 멸망과 심판을 받는 장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을 차지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요.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내주고 나니 자신에게 남은 건 척박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도 좀 허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모든 일은 해결이 됩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 놓였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실 심령한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그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들에겐 예수님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생각은 상함과 해함이 없는 것이에요. 상함과 해함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합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한마디 말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나라.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논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 양하고 사자가 같이 놀 수 있겠어요? 원래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했어요. 아니, 독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데 아이가 막 아무 생각 없는 아이가 뱀을 만지는데 그 뱀이 물지 않는, 그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실렸을 때 적어도 그 방주 안에서만큼은 서로 물고 잡아먹지 않았단 말이죠. 가뜩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 좁은 공간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얼마든지 서로 잡아먹을 수 있는데 방주에서 나오는 날까지 조금도 상하는 일, 해하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상함이 없는 나라, 해함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진정한 기쁨이 있는 나라.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하여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 청년 하나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하고 손목을 탁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애플워치가 손에 탁, 이번에 선물 받았다고 아주 신바람이 났더라고요. 신바람.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 그까지 애플워치 가지고도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제도 이 교회에서 쭉 내려가면서 남의 집 담벼락을 만지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거, 이거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들한테 빌려준 거, 우리 아버지가 믿겨준 거. 나는 부자야 이러고 돌아다녀. 그렇지 않아요. 등기가 내 이름으로 꼭 돼 있어야지만 내 건가? 다 이게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가 주려면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부자인 거예요.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바울도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모든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해갖고요, 목숨 걸고 전쟁을 해갖고 땅을 넓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가 그랬대요. 그 나라 다 정복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옆에 나라 정복하지? 그 옆에 나라 정복하면 뭐 하려고요? 그 옆에 나라 정복하지?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 정복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때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랬대요.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폐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도 먹고 마시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전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은데 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목숨 걸고 싸우냐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윗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지 않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용할 것들이, 일용할 양식들이 부족하지 않구나.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헛된 것들까지 욕심을 내느라고 오늘 은혜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테바오를 건축할 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방 빼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방 빼고 그 뺀 돈이 다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동성교회 대표가 이제 제 이름이니까 그 돈을 주고받을 때는 대표자한테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 통장으로 그 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경도 못 해봤지만은 막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막 찍히는 걸 보면서 와, 이런 돈이 되겠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 너는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이 너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 위로해 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라는 뜻은 온자가 따뜻할 온자에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더라고요. 온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다.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내가 너한테 있다. 내가 너의 배고픈 것들을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참 우리 조심스러운 얘기, 귀에 새겨둬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했던 대로 너를 인색하게 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메아리는 우리가 소리친 대로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긍휼히 여긴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들 눈에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화평케 일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험한 꼴을 당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움켜잡으려고 버둥거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말 그대로 그것은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비울 수 있고 더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집을 더 잡으려고 그렇게 바둥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부족하지 않으니까. 어느 자리에 놓여도 감사할 줄 아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비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자기 의로 채우지 않고 비웠더니, 가난해졌더니 하나님의 뜻, 그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비우고 가난해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순례자라는 것은 자기의 짐을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이에요. 몸도 가난해지고 마음도 가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그 일이 복이다라는 사실이요. 그 비운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고 내가 채워주마, 내가 함께하마.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도 진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주는 거지요.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그것이 가난함의 영성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우기만 하면,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는 일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이 챙겨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경험하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뭘 받아서도 기쁘지만 줄 수 있을 때가 더 기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움켜잡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눌 줄 알고 나를 비울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이 복된 것임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더 비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더 비울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